오늘 시편 81편 말씀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께 기쁜 마음과 큰 목소리로 함께 찬양을 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소고를 치고 수금을 타고 비파를 연주하며 다채로운 악기와 즐거운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말씀합니다. 3절 말씀에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의 나팔을 불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하루는 월초를 의미하고 보름은 보름달이 뜨는 월말을 의미합니다. 또 명절은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과 같은 절기들을 말씀합니다. 월초와 월말 큰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께 특별한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시인은 이와 같이 특별한 날에 함께 모여 나팔을 불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월초와 월말 절기마다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입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때 이와 같은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손길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건져주시고 심지어 가나안 땅이라는 기름지고 좋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음에 대하여서 잊지 않고 반복해서 감사드리며 찬양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6절 말씀은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쉼 없는 노예의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의 감독관들은 어깨에 무거운 짐을 지우고 이들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며 고된 노동 속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괴로운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간절한 외침을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의 어깨에서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힘들고 피곤한 일손을 쉬게 하셨습니다. 또 7절 말씀에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구름이 떠있는 하늘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무리바 광야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하며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였던 분쟁의 장소였습니다. 사실 무리바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을 가장 잘 나타내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의 삶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마실 물을 어찌 이들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을 목말라 죽게 하려느냐 하고 강하게 원망하며 불만을 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겠습니까? 7절 말씀에서 무리바 사건이 언급된 것은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고 건져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불신하고 주님께 오히려 불평을 쏟아내는 원망의 마음을 가졌음을 보여줍니다. 9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또 다른 신에게 절하지도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십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건져내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어 내가 채우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내 입을 크게 벌리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목적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려고 계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넝쿨째 들어온 복을 제 발로 걷어 찼다는 것이 11절에서 12절 말씀에서 말씀합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입만 벌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를 다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직접 약속까지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소원을 이루어줄 다른 우상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먹고 살기 편안해지니까 하나님을 잊은 채 제멋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고집대로 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자기의 마음대로 행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멀리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신 것은 더 큰 징계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을 때 우리를 가만히 두신다고 해서 안도의 한숨을 쉬어서는 안 됩니다. 만일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가만히 두신다면 주님은 그들의 삶에 더 큰 좌절과 고통의 징계를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니 이제 그들의 보호자와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 없이 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원수들에게 큰 패배와 핍박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버려 두시는 상황이야말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였던 것입니다. 13절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푸시고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 기름진 밀가루를 먹게 하시고 바위에서 나는 꿀로 그들의 배불리 먹게 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주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들이 주님께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들을 또다시 품어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고 다시 가장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 삶의 좋은 것들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 내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필요를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나를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혹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지는 않은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께만 요청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오늘 하루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또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또 승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